목사님. 자, 지난주에 우리가 부활주의를 지냈고요. 오늘은 부활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부활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7 제자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데요. 에릭 프롬이라는 유명한 분을 아실 겁니다. 작가이면서 또 심리학자이면서 그 에릭 프롬이 사랑의 기술이라는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서 인간을 가리켜서 호모 에스페란스, 에스페라르라고 하는 그 스페니시에서 나온 말인데요. 기다리다, 소망한다 그런 뜻입니다. 즉 사람은 희망의 존재라는 얘기입니다. 사람은 희망의 존재. 풀어서 말씀드리면 인간은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소망을 먹고 사는 존재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집사님이 우리 젊은이들 위해서 기도해 주셨는데 소망을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돈과 명예와 권력이 있다 하더라도 소망이 없으면 그 사람은 살아있으나 죽은 사람일 것입니다. 릴케라고 하는 독일의 유명한 시인이 있는데 그에게 한 일화가 있습니다. 릴케가 프랑스 파리에서 12년 동안 생활한 적이 있습니다. 매일 정오가 되면요, 그는 여자친구와 함께 산책을 했습니다. 그가 산책을 하는 공원 길가에 한 거지가 앉아 있었는데 여자 거지였습니다. 나이도 들었고 귀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돈을 던져주면 감사하다고 해야 되는데 돈을 던지는 사람들을 쳐다보지도 않고 멍한 눈빛으로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곧 쓰러질 것 같은 그런 자세로 거리에 어딘가를 응시하면서 앉아 있습니다. 릴케의 여자친구는요, 매일 그 노년의 여자 거지의 손에 동전을 쥐어주지만은 릴케는 단 한 번도 적선하지 않았습니다. 여자친구가 릴케에게 묻습니다. 왜 당신은 도와주지 않습니까? 왜 적선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자 릴케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 자리에 앉아있는 저 여인이, 저 거지 여인이 필요한 것은 손에 쥘 수 있는 돈이 아니라 심장에 담을 수 있는 무엇입니다. 이런 말을 하고서 며칠 후에 릴케는 이제 막 꽃봉오리가 피기 시작하려는 하얀 장미 한 송이를 들고 그 장미를 이 희망 없어 보이는 거지의 손에 쥐어주고 키스를 합니다. 그러자 이 거지는 깜짝 놀란 눈으로 한참 동안 그 백장미를 들여다보더니 이내 자기 짐을 챙겨서 그 자리를 일어나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 후로 그 자리에 그 거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약 일주일이 흘렀는데요, 다시 똑같은 모습으로 제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자 여자친구가 돌아온 거지를 보고서 릴케에게 또 묻습니다. 보이지 않던, 사라졌던 일주일 동안 저 여인은 무엇을 했을까요? 거리에서 구걸로 생계 유지를 하던 그 거지가 일주일 동안 과연 무엇을 했을까? 그런 호기심에서 물었습니다. 그러자 릴케는 아주 간단하게 답합니다. 폰데어 로제, 장미로 라는 뜻입니다. 장미 때문에 장미로 먹고 살았지 저 여인이 살 수 있었던 단 하나의 이유는 장미였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장미 한 송이를 보고 절망에 빠졌던 그 거지 여인은요, 아직도 자기가 사람 대접을 받고 있다는 감동을 받았고 살 이유를 찾았습니다. 아마도 이 거지 여인은 장미를 보면서 그녀가 사는 이유에 대해서 깊이 생각했을 겁니다. 장미가 이제 막 꽃봉오리를 터뜨리는 그 장미가 꽃을 피우고
생명이 살아있는 일주일 동안 그는 장면을 쳐다보면서 생명의 힘과 살아야 될 용기를 느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7일 동안, 일주일 동안 그녀가 살 수 있었던 근거였습니다. 그런데 꽃이 시들자 그동안 감추어졌던 일상의 문제들이 다시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꽃이 시들자 7일 동안 소망 가운데 살던 그 여인은 다시 절망의 모습으로 공원의 한 구석으로 나오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소망이란 이런 것입니다. 소망이 있다면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망이 끊어지면 살아있으나 죽은 채 하며 사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말씀을 우리는 구약에서도 볼 수 있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죄와 사망, 절망, 그 사망 권세에 붙잡힌 모든 인간을 살게 하는 소망의 근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살 근거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 66권인데요. 이 전체를 아우르고 있는 우리가 살아야 되는 가장 큰 중요한 단어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요, 바로 이 살 근거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를 살게 하는 가장 핵심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전해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요한복음 21장은요, 마치 파리 공원에 있는 귀머거리 여인처럼 절망한 채 살아가고 있으나 죽은 것 같이 살아가는 7 제자들의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신 분이라면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는 그러한 본문의 말씀입니다. 유명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신앙인이라면 누구에게든지 다가올 수 있는 그러한 실패와 절망의 모습을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을 했습니다. 온갖 인기와 기적을 체험했었고 한때는 기세 등등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서 본문 속에 있는 모습은요, 불과 며칠 전과는 판이하게 다른 그런 모습입니다. 실패와 좌절, 우울함으로 가득 찹니다. 마치 7일 동안 사라졌던 한 여인이 공원에 다시 나타났던 것처럼 이들은 3년 동안 사라졌다가 옛날의 자리로 다시 돌아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들이 꿈꾸던, 생각했던 그 소망의 근거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이 온 인생을 걸었던 선생 예수가 며칠 전 십자가에서 힘없이 죽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들에게는요, 용기 있게 살아갈 근거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한 사람의 죽음으로 인해서 정치권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 사람도 갑자기 자기가 살아야 될 근거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소망 없이 살아가는 이들에게 오늘 본문에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새벽까지, 소위 전문가들이었는데 새벽까지 빈 그물만 올리던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말씀하십니다. 그물을 그 자리에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했던 그 주인공이 바로 죽은 줄 알았던 자기들의 선생,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베드로는 정신없이 물로 뛰어듭니다. 얼마나 반가웠던지.
절망과 비탄에 빠져 살아있으나 죽은 것 같았던 자들, 그들이 다시 용기를 얻게 됩니다. 물이 무서워서 내게로 걸어오라 할 때에 그렇게 두려워했던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보는 순간 바다에 그냥 뛰어듭니다. 왜 그럴까요? 살 근거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변화된 그 중심에 무엇이 있을까?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 있습니다. 며칠 전에 바로 내 눈앞에서 돌아가셨던,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었던 예수님이 살아 돌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이 만남의 사건이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됩니다. 자, 제자들이 육지에 올라왔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제자들이 물고기를 153마리나 잡았는데 예수님이 이미 음식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요한복음에 이 구절이 들어가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허기를 달래주려고 생선 숯불구이를 준비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요, 요한은 여기에 숯불과 생선과 떡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상징을 숨겨놓았습니다. 여러분, 숯불이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숯불이 무엇일까요? 구약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단번에 이 숯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간파하고 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위대한 선지자로 꼽는 사람이 바로 이사야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예언자로 소명을 받았던 사람인데 가장 먼저 소명을 받고 했던 일이 무엇이냐면은 제단 숯불에 입을 대고 그 입과 마음에 있는 부정한 모든 것을 정화시키는 일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이 육지로 올라온 제자들, 그들을 위해서 숯불을 준비했다는 것은 이제 새로운 소명, 부르심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삶, 새로운 소명을 위해서 정결케 하라, 준비하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은 생선입니다. 생선을 그리스어로 익투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 익투스의 머리자는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그런 머릿말을 합친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요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뒤에 물고기를 모양을 붙이고 다닙니다. 익투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다. 다시 말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새로운 소명과 소망으로 사는 제자들은 지금 내 앞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모든 인간의 구원자라는 신앙 고백으로, 그 신앙 고백으로 앞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떡입니다. 요한복음서를 계속해서 읽다 보면요, 이 21장뿐만 아니라 내가 떡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라, 내가 영생의 떡이라 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돼서 나옵니다. 제자들에게 떡을 준비한 것은요, 바로 그 의미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를 몸과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영생을 살게 될 것이라, 주님의 축복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얘기입니다. 숯불과 생선과 떡이 담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자, 이제 이후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이 어떤 삶을 살게 됩니까?
이전에도 주님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당당하게 살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래가지 못하는 당당함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하시기 전에는요, 죽음이라는 공포를 이기지 못해서 낙마하고 절망했고 도망다녔고 멀리서 겨우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만납니다. 오늘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들은 숯불과 생선과 떡을 통해서 이제는 죽음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심판받는 자리에서 예수님을 부인했었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따를 때 저 멀리서 겨우 마지못해 따라가던 그 제자들이 이제 부활의 신앙을 갖게 되고 세상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들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어떤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어떤 사람은 로마에 가서, 어떤 사람은 아시아로 가서, 어떤 사람은 인도까지 가서 영생의 소식, 부활의 소식을 전하면서 죽음의 위협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존재로 변화됩니다.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 모든 제자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거꾸로 매달려 죽었고 톱에 쓸려 죽었고, 그러나 그들은 그 순교의 순간에도 두려워하거나 피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오늘 이 만남을 통해서입니다. 그 만남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부활의 주님입니다. 소망입니다. 이 부활의 신앙이 바로 이 땅의 모든 교회의 기초입니다. 교회는 건물로 세워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으로 세워주는 것도 아니고 재정으로 세워주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교회는 부활의 신앙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만일 부활의 신앙이 없었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모일 일도 없을 것이고 영생에 대한 소망으로 환난을 이길 힘도 없을 것입니다. 이 부활의 신앙이 없다면 우리에게 조금만 어려움이 닥쳐와도 우리는 포기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옮기고 그 십자가를 벗어 던졌을 것입니다. 파리의 광장에서 릴케가 주었던 한 송이의 장미는 절망한 한 사람을 7일 동안 살 수 있는 근거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은요, 우리에게 영원히 살 수 있는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이 사건을 두고 후에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믿는 모든 자들의 산 소망이 된다. 살 근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바랍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하모니 교회가 이런 살 근거, 산 소망되는 부활 신앙 위에 굳건한 믿음을 세우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는 바로 이러한 부활의 신앙으로 사는 겁니다. 이 시간 이것만큼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믿는다고 다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것과 믿는 척하는 것은 다릅니다. 제자들도 예수를 믿었지만은 똑같은 믿음이었지만은 예수,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기 전과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이후의 믿음은요, 완전 질이 다른 믿음이었습니다. 요즘 미국에 이슈가 되는 두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나간 교회입니다. 첫째는요, 전 세계적으로 너무나 잘 알려진 대형 교회였습니다. 로버트 슐러 목사가 세웠던 수정교회라고 알려진 크리스탈 처치입니다. 통률이 5만 장으로 지은 교회입니다. 현대적인 건축물로 미국의 대표적인 건축물 가운데 하나입니다. 얼마 전까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중 하나이면서 미래형 교회로 주목을 받던 교회입니다.
주일날 설교가요. 전 세계 2천만 명이 들었던 엄청난 영향을 주던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의 특징 중 하나가 뭐냐면 교회 역사가 만들어낸 전통적 가치와 예배의 형식을 거부하고 현대적인 감성적 패턴을 파격적으로 받아들였다는 얘기입니다. 제단을 마치 에덴 동산처럼 꾸미고 극장처럼 만들어서 교회에 오는 모든 사람들이 편안히 즐기고 자유를 만끽할 수 있도록 모든 예배 형식을 공연을 보듯하게 꾸며놓았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감정을 발산하고 소리도 지르고 억눌린 감정을 해소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대히트를 쳤습니다. 처음으로 자동차를 몰고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도 했고, 자,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은 로버트 슐러 목사가 항상 주장했던 것입니다. 긍정적인 사고. 긍정적인 사고. 교회는 긍정적 사고의 창고이고 이 긍정적 사고를 이용해서 성도들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고 그 성도들이 세상에서 성공하도록 긍정적인 사고를 끊임없이 머리에 새기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긍정적인 사고라는 원리를 이용해서 성공 신화를 만들어가던 이 교회가 2010년도에 미국 연방정부에 파산 신고를 하게 됩니다.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부로부터 재생 불가 판정을 받고 매각이 되게 되는데 2012년도에 결국 카톨릭 교회에 매각이 되었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이 교회 안에 소위 우리가 말하는 신앙이 없기 때문일까요? 뭐 가족들의 문제도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그동안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들도 분명히 일종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그 신앙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문제는 그릇된 방향의 신앙을 가졌다는 데 있습니다. 그것은 부활의 신앙이 아니라 그 부활의 신앙이 서 있어야 할 그 자리에 긍정적 사고라는 사람의 능력, 인간의 능력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는 일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요즘 떠오르는 교회가 있습니다. 알렉산더 슈머먼이라는 목사님이 세운 1870년에 러시아 정교회에서 독립해서 미국에 세운 정통교회 이스터 오소독스 처치입니다. 매우 작은 교단인데요. 급성장하는 교회도 아닙니다. 그런데요, 미국 사회에서 기독교가 힘을 잃어가는 이 시기에 조금씩 아주 완만하지만은 탄탄하게 성장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지금 전 세계가 주목하는 교회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신학자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 교회의 모든 시스템이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기독교의 핵심 가치를 담아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슈머만 목사님이 가장 중요하게 목회 철학으로 내세우는 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입니다. 이것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좀 어려운 말이지만 이 부활의 신앙을 현재화합니다. 오늘 우리의 부활로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의 전통과 예배의 전통을 재해석해서 옛날 모습 그대로가 아니라 성도들이 오늘날의 일주일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갑니다. 그의 독특한 신학 중에 주일 신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주일은요, 예수님이 부활한 날입니다. 예전에 안식일은 토요일이라 오늘날로 얘기하면 간단히 얘기하면 토요일인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날을 주님의 날이라고 해서 오늘날 썬데이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 주일은 바로 부활의 날이고 죽음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이 태동된 날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날을 위해서 나머지 6일이 존재한다. 잘 생각해 보세요. 로버트 슐러의 목회 철학은요, 긍정적인 사고. 한면으로 보면은 6일을 위해서 주일이 존재를 했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할 것을 위해서 교회에서 영적인 능력을 받아가라. 그런데요, 이 슈머만 목사님의 목회 신학을 보면 주일을 위해서 나머지 6일이 존재한다고 강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부활의 아침을 준비하는 성도의 순례 여정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비록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부활의 아침, 주일 공동예배를 기쁨으로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바른 삶의 자세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위해 살아가는 순례 공동체입니다. 이 교회는요, 처음부터 교회 성장을 목표로 세우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 주님의 목표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이 주님의 목표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는 꾸준하게 탄탄하게 성장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 성도들은 자기 교회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교회 건물을 자랑하지도 않습니다. 엄청난 프로그램을 자랑하지도 않습니다.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핵심 가치, 부활의 신앙만을 자랑하고 살아갑니다. 이들에게 세상이 아무리 각박할지라도 부활의 소망이라는 매우 단단한 살 근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두 교회를 말씀드렸습니다. 한 교회는요, 세상에서 성공하라고 말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능력,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주님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을 키워나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른 한 교회는요, 우리의 삶의 근거는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신 주님이라고 가르칩니다. 한 교회는요, 일주일을 살 수 있는 장미 한 송이를 주는 교회입니다. 다른 한 교회는 영생의 떡을 줍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될 신앙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성공을 위한 긍정적인 사고입니까? 아니면 살 근거가 되는 부활의 신앙입니까? 저는 우리가 바른 결정을 하기를 원합니다. 바라기는 일주일간 살 수 있는 장미를 손에 쥐기보다는, 그것이 내 인생의 기쁨이 되기보다는 부활의 주님을 붙잡고 영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시간 주시고 부활 후 첫